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어 달라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달라고, 또 대표 기도하는 한병성 권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응답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신교일 목사님에게 성령님 말씀의 영으로 충만히 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표 기도하는 한병성 권사님, 주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교일 목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말씀을 듣는 온라인으로 듣고 이곳에서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과 자비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찬송가 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을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함께 회개하는 기도 드립니다. 주보 일면에 있는 참회기도문 함께 읽음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 시간과 재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자 부모와 형제, 힘없는 이웃, 어린 자녀를 멸시하며 이용하고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과 이 민족이 무수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또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와 이 죄인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울지 못했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돌이켜보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보느라 시간 사용에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창조하시며 저희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동반자 되시고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성령님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감염병은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남을 비난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 다급한 마음에서 벗어나 깊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우리를 감쌀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주께서 위로와 힘과 육체적 한계 속에서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번 사태를 단지 한 번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오묘하며 자연의 질서가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함과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일상의 삶에서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인해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우리 역시 궁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못 인도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이런 시기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은 굳건한 심지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매점매석으로 타인의 고통을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많은 분들이 매달 들어갈 월세와 생활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위축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영상 예배를 통해 평안 가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시간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고 공동체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찬송 후에 우리 신교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어주시고 또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집에서 흩어져 있지만 방송으로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2주째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한 10여 분, 20분 채 안 되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저마다 흩어져서 예배하고 그래서 좀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있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많은 의문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으로서의 의식은 있었지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뒤에 오랜 포로 생활과 열강의 지배, 또 아직 회복되지 않은 다윗 왕조의 문제와 오염된 성전 제도 등의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해법은 다양했습니다. 바리사파는 에스라의 전통을 따라서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또 세상과 분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로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로마 정권에 결탁하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형식적이나마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질롯이라고도 부르는 열심당은 무력 항쟁으로 로마를 전복하고 선민 국가를 건국하는 것을 추구했고, 에세네라고 하는 계열은 속세를 떠나서 직보 생활을 하며 또 영성 훈련에 몰두하면서 순수한 영성과 율법의 정신을 계승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재건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외부로부터 핍박, 가난과 질병,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공포, 실패감, 또 무력감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세례 요한의 등장은 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끝에 결국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세례 요한이 길을 닦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그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기자는 요한의 체포 이후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설교 사역의 주제를 천국 복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4장 23절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란 용어가 잘 쓰이지 않습니다. 주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란 용어가 쓰인데요. 이것은 마태복음이 주 독자로 삼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용어를 마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용어가 하나님 나라라고 사용됩니다. 산상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개국의 선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이 설교 중 첫 번째 부분인 팔복 부분의 구조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팔복이 8가지가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을 8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은 독특한 수미 쌍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8번째 특성에 따르는 축복은 똑같이 현재형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는 천국이 그들에게 소유되어 있다라고 표현됩니다. 나머지 6가지, 두 번째에서 7번째 특성에 따르는 복은 시제는 미래형으로 기술되고 또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로운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그분을 닮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완성된 그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그 나라의 윤리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문맥인 4장 24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루저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앓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환 환자, 중풍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예수님 활동하시던 그런 지도 활동 무대가 좀 등장합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겹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에 크게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 낯설었을 것입니다. 새 나라가 온다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이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은 은혜롭게 다시 용납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남처럼 노예처럼 서먹하게 살지 말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을 닮은 자녀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팔복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소개하신 8개의 복 중 지난주에 먼저 소개된 4개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뒤따르는 4개의 복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들과 관계 맺는 삶의 방식들을 주로 다룹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을 소개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전 지난 목요일 날 뉴스에서 부산에 사시는 80세 넘으신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사로 다룬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이 아마 올라올 텐데요. 천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손 바느질로 마스크를 20장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기증했다는 그런 약간 소소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상인들, 또 한 장이라도 더 비축해 두겠다며 사재기에 나서는 사람들, 나는 왜 안 주냐며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의 기초수급자였던 할머니는 자신도 도움이 절박한 분이었지만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하여서 마음을 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큰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긍휼의 진심을 담은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긍휼은 상대가 처한 연약함과 무력함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도우려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겉으로 하는 말과 보이는 행동에 단지 피상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빛을 찬찬히 살피고 대화를 나눈 그 사람에게 어떤 결핍이나 아픔이 있지 않은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감각이 좀 둔한 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나눌 준비를 하면서 저희 둔감함은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핑계댈 일이 아니라 훈련으로 개선되고 깊어져야 할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이 부분에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 나눔이나 또 개인적인 대화를 가진 뒤에 잠시 그때의 만남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짧은 일기를 써가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나눈 대화를 기억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미처 못한 이야기를 떠올려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만큼 지체를 향한
관심과 영적 돌봄과 중보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 긍휼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 겉모습만 보지 말라고, 또 지체들과 피상적 관계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면의 연약함과 필요를 살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공감하고 하는 우리가 되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긍휼의 사람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눈과 마음 그리고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긴 것은 아주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섬기지만 시간이 가면서 감당하기 벅차고 또 나 혼자만 수고하는 것 같아서 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러 지체가 섬김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고하는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채워주는데 넉넉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분들의 수고를 헤아리면서 마음과 말로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또 축복과 중보를 나누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들 서로가 긍휼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때때로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요즘 혹시 섬김에 회의하고 낙담한 분들이 계시다면 긍휼히 여김을 보상으로 주시는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위로와 소망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마다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또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을 받아줘서 고맙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줘서 고맙다라고 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은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마음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정렬해서 헌신된 그런 마음을 성경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마음의 청결한 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심각하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중인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허송세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하는 것, 또 생각하고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 사이에 제가 괴리가 크다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가면 저는 매우 헌신적이고 경건한 언행으로 총망받는 교회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가면 침울해지고 정서적으로 아주 메말라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고요. 또 학교에 가면 근데 또 변신을 해서 또 망난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또 사이코 기질이 아주 많은 괴짜처럼 행동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제 신앙이나 인격에 대해서 또 불만과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큰 도전을 줬던 것은 대학에 가서 선교단체에 가입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선교단체에서 만난 선배와 친구들은 그런 저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과 삶 사이에서 잘 정돈된 안정감을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 또 배운 말씀을 일상생활에 비추고 실천하는 모습, 부끄럽거나 유치해 보이는 문제,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성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지체들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 주님께 드리기로 한 재정과 시간의 헌신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인격이 자랐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매력을 느꼈고 또 캠퍼스 사역과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라게 하는 숨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모한다면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균열이 없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지 살피고 그렇게 되기를 구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훈련의 필요를 느낄 때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곤 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제가 유년부 때 교회 예배 시작할 때 묵상 기도 드릴 때 배웠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제 입술에 있는 말들과 제 마음에 있는 묵상과 제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생각과 제 손의 행동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드려질 만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저의 생각, 언어, 의지와 행동 사이에 어긋나 있는 영역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 회개하면서 제 인격을 빚어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외연을 펼쳐가는 그런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과업, 즉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사역의 중요한 방향들을 수립하고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부서의 사역들, 다양한 양육과 돌봄 프로그램들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 자신과 서로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청결한지 또 온전히 정돈되어 있는지 살피고 빚어나가는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청결한 마음, 또 정돈된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세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필 수 있고 구부러지고 깨어진 세상 앞에서 진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역에서 잘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성 지도자이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훈련의 일환으로 사귐을 통한 훈련들을 권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과 정기적인 영적 교제를 갖거나 영적 위인들의 전기를 읽고 영적 통찰이 담긴 미술 작품 또는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라고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쓴 마음의 혁신을 또 이런 의미에서 추천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가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자라날 것입니다. 7번째로 소개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성은 평화를 일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은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샬롬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아가 사람과 피조세계 사이에 다시 이어져야 할 끊어질 다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끊어진 다리 이쪽과 저쪽을 잇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일구는 주제와 관련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가 있을 때에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또 막혔던 대화가 시작되고 오해가 풀리고
꼬였던 문제의 해법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자리를 비우면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얼굴들을 잠시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 앞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찾아가는 자리는 결코 우호적이거나 유쾌하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갈등과 분노, 무관심과 냉소, 또 오해와 원망이 있는 자리를 그들은 찾아갑니다. 화내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내가 발 뻗을 자리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주제를 묵상하는 중에 제가 실패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갈등을 겪는 이들 사이에서 또 대화를 시도하고 오해를 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고 저도 괴로웠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이런 갈등의 자리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다시 갈등의 자리에 서라고 하면 주님 저 싫어요. 다른 일들은 해도 이런 일들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피할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런 상처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갈등의 자리 찾아가서 화해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로부터 잠시 떠나 있어야 할 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서 삶이 닿을 때까지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야 할 실존의 공간은 어디인지 주님은 궁서체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아프게 하고 돌아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만약 저를 포함해서 치유되지 않은 관계의 아픔과 같은 이유로 화평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라고 주님께서 강요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이 아픔과 두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해낸 뒤에는 사랑의 분량을 충분히 회복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화평케 하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거기서 이 부르심을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화평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자녀가 된다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되찾아가는 수고를 지켜보면서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모르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갈등의 현장에서 우리 지체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치유하고 변호하고 나를 세워서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와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평안 공동체의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새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지막 특징은 의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모습입니다. 제 오래된 친구 간사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재밌어서 웃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꼬집는 말입니다. 이익될 것이 있으면 어려움들을 감수하지만 대가도 없는 의로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약간 풍자적으로 농담 삼아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의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이미지, 또 생명을 빚고 세상을 경영할 때 그 세상을 올바르게 경영하는 이미지, 또 죄인을 용납하여 자녀로 삼는 이미지, 약속을 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신실함의 이미지, 이런 성품들을 종합해서 의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세상의 정의와 평화,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백성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베푸는 삶,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지도록 세상 속에서 수고하는 삶,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삶을 포함합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 의미입니다. 이것은 큰 대가를 기꺼이 치를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역사의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는 주님이 의를 위해서 땀과 피를 아낌없이 흘렸습니다. 이것은 반대쪽에 선 하나님의 대적들이 의의 나라를 미워하고 견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와 성도들, 본회퍼, 주기철 이런 이름들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사람은 회사 내에 있었던 불이한 상황들을 발견하고서 용기 있게 고발하고 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의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충성의 문제일 수도,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일 수도, 나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일 수도, 또 불의한 세상에서 공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면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받으며 의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던 이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한마디가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견디는 이유를 뚜렷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소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욕과 박해와 모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며 또 고통스럽지만 소망이 있는 하나님 백성의 생애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극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복이 있구나라고 외치며 즐거워하십니다. 성경의 복은 단순히 풍요와 건강을 비는 기복주의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며 그분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순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민족을 출범시키시는 순간, 이스라엘 신정 통치의 정점인 다윗의 시대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선언의 자리에서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의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설립되고 확장되고 또 결실을 맺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신 복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아무개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너희에게 복 주고 싶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긍휼과 청결, 화평과 의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에 마음을 두고 다른 길은 걷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이 길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특별히 팔복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 강력한 도전, 그리고 우리가 과연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복으로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긍휼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시기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각자의 노력들, 그리고 공동체적인 노력들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고난의 때에 청결한 마음을 요청하십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청결치 못한 자들을 향한 진노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의 때를 분열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평화를 깨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로 이 땅을 회복시킬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가 어떤 희생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수고를 해야 한다면 기쁨으로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분의 복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은 청결한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과 고통의 자리에서 평화로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시련당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승리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긍휼을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평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의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피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오니 주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며 또 주님과 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주님의 복을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 또 평화를 이루는 삶,
또 청결한 마음의 삶,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실현당하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가자고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68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뜸 못하게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 온라인 예배 이런 기간에 오히려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 또 가족 간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기회로 선용하는 우리 평안가족들, 또 부모 책임하에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선용하게 해달라고, 또 생업, 사업장, 기업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잘 견디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이 온라인 예배, 이 어려움들을, 이 위기를 선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끼리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가족 간의 더 깊은 교제의 기회로 선용하게 해주시고 또 부모 책임하에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생업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또 기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견디게 해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나라를 위한 기도 함께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지금 환자들을 위해서 방역 담당자들, 의료인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돌아보아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환자들을 주님 격려해 주시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담당자들 또 의료인들 기억하여 주시고 과로로 또 순직한 그런 공무원들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오.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오. 주여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선교사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한나라 정복자 티국 터키의 선교사로 있는 이 한나라 정복자 선교사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도자 사역 조만간 웹사이트가 열리게 되고 3월부터는 젊은 층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삶을 선택,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네 형의 인미션 시작 통통 알리고자 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유미 형제와 알리 형제, 여러 동역자들과 저희 부부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유용한 복음의 전도의 도구가 완성되어가는 많은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형제들에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길 안에서 함께 일하지만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세르달고 그 반체 형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운 편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난 형제의 10개월 된 어린 아들 메르트가 장부녀로 감염해 자주 일어나 수술해는 상황 부디 어린 메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모든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 각 처한 곳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해 주시고 속히 낫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평화가족들 이 땅에 많은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으로 주님께 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의 그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그네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업이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지나가서 생업이 회복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일상의 그 귀함을 깨달아 싸우니 속히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들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총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열린 당회 카톡 회의를 금요일 저녁에 했습니다. 3월 1일과 3월 8일에 이어서 3월 15일과 22일 주일 예배도 11시 반에 드리되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외의 결정사항들은 지난번에 결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거의 3월 한 달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전용하는 우리 평안가족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힘들기는 하지만 함께 더 깊이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책을 읽고 또 신앙교육도 부모님이 책임하에 잘 시킬 수 있는 온 가족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생일 또 결혼기념일 축하할 일 있는 분들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이선주 자매 3월 12일 또 손리나 3월 13일 또 제 생일도 다음 주 토요일인데 여기 나왔네요. 우리 세 분 위해서 같이 한번 축복하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제가 그 예가장 카톡방에는 올렸는데 정말 이 주일 예배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아는 사람끼리 잘 모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카톡이나 전화나 또 화상 그런 어떤 인터넷 도구들을 활용해서 더 오히려 만나진 못하지만 서로 교제하고 또 화상 예배도 드리고 서로 화상 교제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교일 목사님 나와서 마지막 찬양 491장 찬송하고 신교일 목사님 나와서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491장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
있는 곳 나비로며 이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더디 많이 싸웁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란의 때에 또 많은 위기의 상황들을 지금 마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 나가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이 고통받는 땅 가운데 주의 긍휼과 청결한 마음과 또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의를 실천하며 일구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님의 나라의 복을 또 받으며 이 복을 삶 가운데 또 확장시켜 나가며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